3년도 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였습니다. 빛의 자녀로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이미 한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평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한참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문제의 답을 이제 예수님께 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누가 크냐라는 이 말이 육신적으로 키가 얼마나 크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더 높으냐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큽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가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시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변화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방법이 바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벌써 두 번째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누가 더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 가지고 논쟁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했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만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조. 저는 이제 가끔 이 가급적이면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따금씩 이렇게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언뜻 연결되는 영어 단어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스칸달리조, 이와 비슷한 영어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단어에서 이제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반인들보다는 주로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들에게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 또 충격적이면서도 부도덕한 사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명사형이요, 올가미,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스캔들에 한번 빠지면 이게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예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멀쩡하던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뜻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믿는 자, 신자를 유혹해서 그의 믿음을 넘어뜨린다든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스캔들보다 이 단어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훨씬 더 심각해요. 실족에 대해 주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죠.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범죄하게 하거든, 이 단어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나 범죄하게 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끔찍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온유하게 겸손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이 실족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냐 지옥이냐, 이 둘 사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실족이에요. 실족. 그러므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내 몸의 일부, 내 눈이라든지 내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주님이 교훈하고 계세요. 자, 그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서는 막 눈 빼라, 손 찍어버려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끔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깊은 바다에 그냥 빠뜨리는 것도요,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도 아주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실족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나는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없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네, 하나님 그거 다 용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 실족하게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칫 잘못하면 너도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돼. 실족하게 하기 쉬우니까 너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져요.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래, 너 죄 지을 수 있어,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지, 죄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창세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고 그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실족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그냥 의도치 않게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표현도 자주 나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런 표현도 여러 번 반복되고 나오고 있죠. 주님이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단순히 그냥 나이가 어린, 이런 어린 꼬마,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요, 앞에서 말씀하는 이 큰 자와의 그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낮은 자, 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신앙에 대해서 깊이는 없지만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자, 여전히 믿음은 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아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자,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가지로 더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 이것은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본문 10절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냥 그를 무시하는 거, 그를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이런 행동,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업신여기는 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실제로 이 어린 아이들은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그냥 상종을 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도 어린 아이들이 거기 껴있으면 사람의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아이들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그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나이 어린다는 것 때문에 막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는 업신여기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느 경우에 업신여깁니까?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남들이 다 알아주는 이름만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아주 크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 이렇게 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작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죠.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집이 어디 있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주택에 살든지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예수 믿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도 왕년에 다 저런 적이 있었어. 내가 이 교회 30년 섬긴 거 당신 아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여기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글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로서 모든 일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바울이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라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나이가 어린다는 이 이유만으로 디모데를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업신여기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와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 벌써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아실 텐데, 총신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군목으로 갈 마음으로 이제 먼저 대학 4년을 마치고 신대원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4년 맞고 바로 이제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로 부임을 했으니 중고등부에 자기보다 다 나이 많은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선생님으로 계신 거예요. 얼마나, 사역도 처음인데 이게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당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부장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요, 하나같이 이 젊은 교역자이지만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소신 있게 부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진짜 어른이죠. 근데 한 선생님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선생님의 생각이 교역자와 맞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막 그 갈등이 나중에는요, 이분이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막 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그럼 나이로 직분을 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10절 뒷부분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늘 항상 배웁는다. 사실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연약한 사람,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가 작은 자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더 잘 자라도록 더 많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작은 자라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결국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다뤄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받으라라는 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는 이 말은요, 친절하게 대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직 잘 모르고 초신자니까, 아직 작은 자니까, 연약하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다 깨닫게 될 테니까 이것 가지고 막 비난하거나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이제 권면을 하다가 14장 10절에는 이런 아주 무서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업신여기면 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늘 마음속에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냥 마음에 새겨져서 표대로 삼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있는 저를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처음에 참 목사가 되고 처음 목회할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자신 있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목회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신방도 아주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업신여기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족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자,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하나가 지금 계속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자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겨우 한 마리인데 뭐 그냥 잃어버린 셈 치자, 잡아먹었다고 치자라고 그냥 생각하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원래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그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다리를 다쳤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병이 들었다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을, 그 넓은 지역을 애써 찾아다녀 봐야, 뭐 그래서 찾은들 이 양이 아프거나 뭐 금방 죽을 양이라면 그 찾는 별로 보람이 없잖아요. 차라리 아유 그냥 없는 셈 치자라고 그렇게 하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자는요, 이 양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99마리의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들이 모여있는 그 주변만 이렇게 그냥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나.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다가 아이고 없네 라고 포기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목자는 오늘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게 산에 두고예요. 산에 두고. 산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요, 거기 남겨두었다, 버려두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니 남은 양들은 99마리의 이 양들을 잘 끌고 우리 안으로 다 들여다 놓고 그리고 나서 찾으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양이 지금 한 마리 없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산에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보면 이것만큼 무모한 짓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양들 99마리 양들 그냥 산에 그대로 두다니 말이죠. 남아있는 양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나서 양을 찾은 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이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양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던 제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업신여겨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에 10번도 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대로 그렇게 유교를 믿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래도 조상 잘 섬겨야 후손이 잘 된다고. 그래서 제사 날이 되면 제사상에는 얼마나 푸짐하게 제사 음식이 차려졌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둘째 아들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홍동백서, 조율이시,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한 번은 제사 음식이 서로 바뀌었는데요,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 자리도 제대로 못 찾느냐고. 제사는 항상 밤 12시가 지나서야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린 저는 일찍 잠이 들었다가 12시쯤 되면 부모님 깨우셔서 제사 드려야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영하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사 중간에는 꼭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랫줄도 걷으세요. 빨랫줄을 왜 걷어요? 물으니까 그래야 조상님 오시다가 걸려 안 넘어지지. 아, 그렇구나. 그런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찾으셨고 나를 더 기뻐하셨어요.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더 기뻐하시듯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더 기뻐하셨다라는 말 속에 이 더라는 단어를, 비록 단어 글자 하나지만 이걸 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더라는 부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더욱, 더, 매우, 훨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신방을 하다 보니까 잠시 길을 잃은 양이 되어버린 자녀들, 가족들,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말 함부로 해서 상처받도록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길을 잃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를 위해 더 간절히 그를 잃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이웃 중에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